에서 전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군대로 비유하면 아주 특공대 같이 특수부대 요원들 같이 그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곳은 허점을 보이는 것은 주 침투 루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안보의식이 투철해서 서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한다거나, 또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조금 이상하면 서로 돌아보아서 경계하고, 근데 이런 분위기만 돼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를 건네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마음 놓고 할개를 치죠. 지금도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저를 기억하는 신천지 성도들이 제가 짐작할 때는 적어도 적지 않게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교회 규모가 되면 너무 좋지요. 여러 가지 활동 여건으로. 그래서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저를 제가 나온 이후에 처음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도 같이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탈퇴하면서 입교해서 탈퇴하기까지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두서없지만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신천지에 입교를 할 때는 약관의 나이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신천지 안에 대학생들만. 그럼 이게 대학생들이 적지 않은 한 2만 명 가량의 그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거기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생을 걸고 올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뛰어드는 그 심리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저렇게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 대학생들이 저 말도 되지 않는 곳에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라고 흔히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저는 86년도에 바로 3월 달에 신천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 입학하면서. 그때 제게 다가온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가히 신비스럽고, 그리고 놀랄 만큼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고 아주 기쁨이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비유풀이를 통해서, 짝을 찾는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게 접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주 오묘하고, 그리고 아주 달콤하고, 그리고 아주 신선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위에 얹어진 계시록이라고 하는 실상은 가히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게 됐고, 그리고 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 합동 측에 신앙을 하고 있다가 그 교회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고, 또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어떤 그 목회자들의 그런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일부 그런 제가 경험한 그 교회의 모습들이었지만, 그리고 말씀 공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 또 물질을 너무 강조하는 문제, 11조,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부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빠지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그 신천지 교리에 푹 빠져서, 그래서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게 대학 생활을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그냥 교리에 심취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강사가 되어서 90년 신학원이 처음 개원되면서부터 15년간 신학원에서 있어서 강의하는데 온 세월을 보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87년에 시한부를 정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87년에 시한부를 정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는 틀림없이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인치는 역사, 14만 4천을 채우는 역사, 그것이 87년으로 끝난다고 책자에 명시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저는 그게 불발이 돼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는데도 저는 그 비유풀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질 못하고 남들이 떠나가는지도 저는 보지 못한 채 그냥 성경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87년에 그때 불발이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나왔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한 2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성경 말씀 이런 데 빠지면 교리에 잡히면 참 헤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JMS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유독 젊은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논리성을 따지고 좀 더 과학적이고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고 합리성을 따지고 과학적인 것을 따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갈 교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심취하게 되면은 다른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교주가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MS의 교주가 온갖 추문이 난무해도 요지부동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교회에 저런 멀쩡한 청년들이 또 세상에서 그래도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저런 데 빠져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타락들은 그 신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주가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모든 면에서 다 본받을 만한 인격적인 이런 것 때문에 교주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있구나. 붙잡힌 게 무엇 때문에 붙잡혔구나. 무엇에 묶여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그들을 빼내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대부분이 다 교리에 잡힌 겁니다. JMS 같으면 역시 비유풀이. 서로 짝 찾는 것. 몇 철 짝 찾아서 성경의 어떤 비밀을 밝혔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매력에 빠져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발목을 잡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90년 들었으면서 신학원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전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6월에 사당동에 무료 성경신학원이라는 신학원을 개원하면서 발전과 부흥의 그 세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교육관을 만들어서 초등, 중등, 고등 과정, 6개월 과정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라는 것에도 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짧은 기간도 또 흥미가 있고, 그리고 생소한 교육 내용들이 또 더욱더 성도들에게 아주 신선함과 그리고 아주 놀라운,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아주 성도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아주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가 교육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한 70개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은 보통 교회를 창립하고 세를 불려가면서 교인들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는데 신천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신학원을 전국적으로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먹혔고 그 바람에 신천지가 이와 같이